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 방패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형통의 삶, 하나님 평강의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도들의 가정,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더 영간에 강건함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건 삶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과 신방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아름다운 생명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귀한 축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며 저변화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은혜 축복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19편 113절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순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라. 이 은신처는 위험과 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숨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세상에는 피할 곳이 많아 보이지만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유일한, 가장 안전한, 완전한 피난처, 그 공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 이 피난처는 땅이 흔들려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라.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또 주님의 그 크신 품 안에 거하는, 그 가장 안전한 요새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위험과 또 고난과 환난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라라고 하죠. 이 방패는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장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함이라. 끊임없이 사단의
이 불화살이 막 쏟아져 날아옵니다.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한 그렇죠. 적들이 막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는 이제 그걸 넘어서셔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그 대적자들의 그 불화살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내 방패라,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에 우리는 적들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안전한 요새 되시는 은신처 되신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막아주시는 그 방패를 오늘 의지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자가 주님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에 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 방패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 기다린다,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말씀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단의 많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그러면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불안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신처요 안식처요 방패이신 이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피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방패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한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또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3절에 그랬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또 15절에도 115절에도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이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닐 것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따라가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죠. 요한계시록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 책망하는 말씀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자체를 미워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타협은 단호히 끊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전심,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심
전력, 전생,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의를 불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 전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오늘도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 것들이 이제 희미해져 보이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꾸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평강과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의 소망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사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어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달라 주님께 간청하고 있죠. 스스로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인은 말씀 안에서 품은 소망이 헛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말씀은 따르는 삶을 비웃지만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망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소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구원과 순종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어서 구원하시며 내가 항상 주의 윤리들을 주의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힘, 소망을 이루는 능력, 또 구원과 순종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편을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니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시험, 유혹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청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적들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신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의 꼴을 먹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영에 붙여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